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제사가 두 건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원래는 여러분들 참석하시면 안 되는데, 오늘은 제사가 두 건이 있는 관계로 이제 제주분들이 참석을 해서, 여기 이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오늘은 신도들이 많네, 막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 이 제주분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예, 오늘 또 제사가 있기 때문에 정건을, 약사여럽을 정건을 안 하고 이제 지장보살 정건을 했습니다. 혹시 또 왜 지장보살 정건을 하나 하시는 분 계실까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역시 오늘은 제사 때문에 본문은 짧게 하겠습니다. 어제 그제 해가지고 이제 사전 투표를 했는데요. 저도 이제 사전 투표할 때 가서 투표를 했습니다. 처음에 갈 때는 사전 투표니까 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겠나 싶었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또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사전 투표율이 26% 정도 역대 최고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뜩이나 요즘 다른 선거 때와는 다르게 선거 분위기도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글쎄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그럼 우리 불자들은 어떤 정치인을 우리는 뽑아야 되는가? 뭐 제가 여기서 뭐 몇 번 뽑아라 말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들어가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불자라면 어떤 정치인을 우리가 뽑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올바른 정치인의 기준이 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 사람의 능력 내지는 그분의 뭐 비전, 우리 이제 한국 사회에 대한 비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정직과 헌신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상당히 평이하고 평범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정치인의 기준이 될 수 있겠나 생각하시겠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것만큼 중요한 기준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정직이라고 말을 하면 우리가 이제 정직하다라고 말을 할 때는 첫 번째가 거짓말을 안 하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이 거짓말하는 것을 망어중죄다 해서 큰 죄로 여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직하다는 것은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 가서는 저 말하고 이렇게 말을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한 입으로 두 마디 하지 않는 게 정직한 겁니다. 이것을 또한 불교에서는 양설중죄다 해가지고 큰 죄로 여기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슨 말인지 모르게 말은 번지르르한데 핵심이 뭔지 모르는 말. 말을 하는데 빙빙 돌려서 말을 하고 어려울 만만 골라서 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상대방이 모르도록 하는 말. 이런 말을 불교에서는 기여중죄다 해서 또 큰 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직해야 된다는 말은 결국은 이렇게 불교에서 말하는 망어중죄, 양설중죄, 악구중죄 이 세 가지를 범하지 않는 것이
정직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현실 생활에서는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불자님들이 천수경을 하지만 천수경에 나오는 시박참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정직한 품성이 제가 볼 때는 첫 번째가는 어떤 정치인의 품성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헌신적인 자세를 가져야 된다. 헌신한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남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말이고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헌신을 하겠다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험한 말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악의 중재다 해서 나쁜 말, 험한 말을 하는 것은 큰 죄다. 이렇게 불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우선 말이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런 말을 해야 됩니다. 이 네 가지가 말하자면 입으로 짓는 죄, 구업을 말합니다. 이 네 가지는. 그 다음에 헌신을 하겠다는 사람은 마음속에 자비심이 가득해야 됩니다. 부처님이 말하는 계율 중에 가장 첫 번째, 가장 큰 계율은 불살생의 계율. 살생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단순하게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말라라는 뜻으로 이해를 할 것이 아니라 보다 폭넓게 이해를 해서 살아있는 생명을 존중하고 그 살아있는 생명이 인간이든 축생이든 무엇이든 상관없이 모든 생명은 존중되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모든 생명들을 대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자면 내 안에 자비심이 가득해야 됩니다. 자비심이 있어야 상대방에게 헌신적으로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불살생의 계율을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을 잘 지키는가, 마음속에 자비심이 넘치는가 하는 걸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헌신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상대방을 위해서 나의 이익보다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두 번째 계율은 불투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율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남의 것을 빼앗지 말라는 말입니다. 실제 우리가 현실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도둑질을 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도둑질을 하면 법을 어기는 게 돼가지고 감옥을 가니까 도둑질을 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남에게 가야 되는 것을 내가 중간에서 가로챈다.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도둑질입니다. 절도는 이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을 뺏는 게 절도라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가야 마땅한 것을 중간에서 내가 가로챈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사회경제학적인 용어로 착취가 되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닌데 원래 중간에서 가로채는 거죠. 요즘 세상이 갈수록 부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고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하나의 추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야 될 몫이 중간에 일부 소수의 사람에게 빠지기 때문에 부의 양극화가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다. 이거는
자본주의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부터 이런 건 문제가 있다 하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투도의 죄를 범하는 겁니다. 남의 것을 뺏지 않고 남에게 가야 할 것을 중간에 가로채지 않는 것. 이것이 이런 마음가짐과 이런 자세로 사는 게 헌신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흐름이 흔히 말하는 사회 시스템이 그런 쪽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이 말한 세 번째 중요한 계율은 사응하지 말라. 삿된 음행을 하지 말라. 이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라고 볼 수 있는 침팬지나 이런 원숭이들은 무리를 지어 삽니다. 작게는 3, 40명, 많을 때는 150마리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고 그 안에서는 보면 양육을 공동으로 양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아버지고 누가 엄마고 분명하게 정해질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가 자녀 교육을 공동체가 책임지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인류 사회는 공동체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5천만이 넘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는 게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단위가 가족이다. 그래서 가족을 지키는 것, 사음하지 않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우리들의 덕목으로 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잘 지키고 유지하는 것,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불륜을 저지른다 하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로 생각되지만 사실은 이 우리 사회, 우리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족이 가장 기본이 되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음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이 사회의 어떤 면에서는 헌신하는 자세다. 그러니까 정직과 헌신은 어떻게 보면 부처님께서 불자라면 마땅히 가져야 될 덕목이 이러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10가지 계명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을 요즘 말로 하면 정직과 헌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인이라면 더 나아가서 공직자라든가 아니면 대중 앞에 나서는 연예인 같은 공인이라면 이 두 가지 정직과 헌신의 덕목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불교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라 해가지고 위로는 보리 깨달음을 구하고 하화 중생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한다. 이것이 부처님의 길을 가는 불제자가 마땅히 가져야 될 자세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물론 이것만 해도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상구보리 위로는 깨달음을 구한다. 부처라는 말은 깨달은 자를 부처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깨달음을 구하면 내가 부처가 되고 그리고 수행자인 내가 아래로는 아직 욕망에 이끌려 사는 중생들을 내 밑에 있는 중생들을 교화해야 된다. 이렇게 부처, 수행자, 중생이 수직적 관계로 따로따로 수직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비유를 들자면 이 나뭇잎을 기어다니는 벌레들이 때가 되면 그 누에 꼬치가 돼가지고 누에 꼬치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있다가 나중에 나비가 됩니다. 이렇게 벌레, 꼬치, 나비 이렇게 변하는 것처럼 중생이
열심히 수행을 하면 벌레와 같은 상태에 있던 중생이 열심히 수행을 해서 나비와 같은 어떤 존재, 부처님의 존재로 변하는 거냐,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실제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분이 열심히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정득해서 부처님이 된 겁니다. 그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사람이 사라지고 새로운 어떤 부처라고 하는 신적인 존재로 변한 것이 아닙니다.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번뇌가 영원히 사라진 것입니다. 그것이 깨달음이고 그것이 부처다. 그러니까 부처가 중생이고 중생이 부처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의 중생의 몸을 가지고 부처님이 이야기하신 아까 말한 10가지 그 계율을 잘 지키고자 노력을 하면 내 마음속에서 온갖 고통을 만들어내는 번뇌가 다 사라져서 부처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자라면, 부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면 부처님이 이야기한 10가지 계율을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것이 불자가 가져야 될 자세고, 또 이것이 확대해서 보면 공인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가져야 될 덕목이다. 왜냐하면 불자는 욕망에 휩쓸려 사는 중생의 상태를 내가 틀어내고 깨달음의 길로 가고자 노력하는 사람이고, 깨달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나의 한계, 나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모든 중생들을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공인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개인의 이익보다는 모든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처님이 이야기한 그런 덕목을 잘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공인으로서 올바른 자세를 가지는 사람이다. 근데 우리가 부처님의 이런 10가지 계율을 이야기하면 이거는 고리타분한 이야기고 옛날 이야기니까 지금하고는 안 맞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정직과 헌신이라는 이 2가지는 요즘 우리 사회에서 공익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필요한 덕목이다. 이 말을 조금만 현대적으로 표현을 풀어서 한다면, 정직이라는 것은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지금 두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지금 말을 빙빙 돌려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상대방에게 험한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지금 자비로운 마음을 내지 않고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등등 항상 자기 자신을 살피는, 자기를 성찰하는 자세가 곧 정직한 품성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노력할 때 자연스럽게 모든 행동은 개인의 이익이 아니고 전체를 위한, 다수를 위한, 모든 중생들을 위한 쪽으로 회향이 된다. 그래서 공인이라면 반드시 정직과 헌신 이 2가지를 갖춰야 된다. 그럼 우리가 이번에 선거를 할 때 누구를 뽑아야 될까? 과연 저 사람이 정직한가? 과연 저 사람이 개인의 사심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인가? 를 우리가 잘 가려내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들한테 있어야 됩니다. 그런 지혜를 갈고 닦는 건 역시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있고, 그래서 불자라면 항상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면서 정직과 헌신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되고, 또
공인이라면 역시 마찬가지로 정직과 헌신을 항상 기본적인 덕목으로 갖춰야 되겠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맞이해서 우리 불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선거를 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